오늘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 사람이라고 할 때는 거듭난 자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 우리는 보통 자연인, 그리고 세상 사람.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건 사람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선 부패한 삶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본성의 원인이 아니냐? 그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부패한 그 사람의 삶의 원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만 그 역사의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칼빈은 뭐라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즉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작정의 삶들을 체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온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예보미는? 엄마 혼자 집에 깜짝 놀랐어. 잃어버렸어. 예보미 안 와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어. 엄마가 자유예보미네. 그럼에 있어서 핵심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인간의 의지와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 사람의 의지에도 뭐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한다. 그러면은 악한 일에도 개입하시는 거 아니냐? 사탄의 개입은 뭐냐?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나눴습니다. 자기 본성으로는 선을 사모하고 바랄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힘쓸 수도 없다는 것. 사람은 필연에 의하여 뭘 범한다? 죄를 범합니다. 필연에 의하여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그 필연은 뭡니까? A를 하면 반드시 B가 나오는 게 필연이잖아요. 사람은 그 필연에 의해서 죄를 범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로 향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때까지. 본성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향하는 모든 삶의 걸음들은 어떻게 해요? 죄악된 방향과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사람의 의지를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유한다. 한마디로 사람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이끄는 건 마부겠죠. 마부가 뭔지 아세요? 기수. 오늘날 말하면 기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수가 된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올라타시면 그는 온유하시고 숙련된 마부이시니 말을 적절히 인도하시고 너무 천천히 가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도록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게 달리지 않도록 제어하시고 갑자기 멈춰서면 재촉하셔서 달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마부, 한마디로 기수가 되면 그 말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늦으면은 빨리 재촉하시고 빠르면 늦도록 하시고 그 길 어긋날 것 같으면 틀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수가 되면 그 말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근데 사탄이 마부가 된다. 사탄이 기수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이 마부가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방자한 기수처럼 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난폭하게 마구 달리게 하고 도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벼랑에서 뒹굴게 하고 때리고 괴롭혀 고집을 부리게 하고 난폭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부가 되면 어리석은 거예요. 방자한 기수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난폭하게 말을 달린다. 또랑에 빠뜨리고 벼랑에 뒹굴게 하고 때리고 괴롭혀 고집 부리고 난폭하게 한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그의 기수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든 기수는 사탄입니다. 맞죠? 그러면 사탄이 그 말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이끌까요? 난폭하고 광폭하며 죄악으로 끊임없이 그 말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죄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그 기수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죄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람에 대해서 잘 본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수가 된다면 당연하죠. 거듭난 자가 그 하늘에 계시니까. 맞죠? 하나님이 기수가 되며 당연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그 말을 모시면서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막 달려가게 하시는데,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사탄이 기수면 당연히 죄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모시니까 때로는 늦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재촉한다잖아요. 늦는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없고 그 반응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재촉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필연도 뭐냐? 하나님께서 기수로서 그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필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혹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이 말이 뭐냐면 보십시오. 악한 자의 마음에는 사탄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악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에. 당연하죠. 맞죠?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사탄이 관여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탄의 활동들은 누가 관여합니까?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사고의 비약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는 우리 인정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악의 조성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결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향한 그 목적과 사람에 대한 목적, 그게 다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장. 뭐가 나옵니까? 욥기 1장에. 사탄이 두루다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온 땅에 돌아다녔다. 네 욥 봤냐? 그러니까 봤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찬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욥의 모든 재산을 두르고 계시니 찬양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욥을 보호하시니까 찬양 당연히 찬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면 한번 네 해보라고 욥에게 허용을 하시죠. 사탄의 역사에 대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 사탄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갈대아인의 목적과 방법. 그러면서 사탄이 뭡니까? 그가 갈대아인에 꿰어서 갈대아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욥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 욥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답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방향, 한마디로 목적과 방법을 악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맞습니다. 맞죠? 목적을 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험해서 그를 유혹하고 꿰어가지고 뭘 도둑질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살인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랍니까? 어떤 죄가 씌어져요? 살인방조죄입니다. 당연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을 하도록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둑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시키면은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맞겠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뭘까요?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의 인내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욥이 그 고난과 큰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양육하는 힘든 현실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직업의 일들, 가정의 일들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목적은 선하죠. 그래서 단지 허용만 하셨을 뿐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사탄은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은 누굴 부추겼습니까? 악한 갈대아인을 부추겼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욥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방향과 목적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 갈대아인이 욥을 수많은 재산과 양들과 낙타와 그 아들들 갈대아인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탐욕, 욕심, 정욕, 살인, 폭력.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누구의 재산을 강탈했습니까? 욥의 재산을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 종들도 다 죽이고 한 종이 살아와서 욥에게 알려줄게. 갈대아인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악합니다. 방법 또한 잔인했죠. 칼로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살인의 방법을 택했잖아요. 자, 갈대아인은 그 방법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하나님은 결코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결코 사람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로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 시험은 뭐냐? 죄에 유혹하여서 그 죄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되 혹여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사 그들에게 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은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시험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죄악 가운데 유혹한 게 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절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저것만 조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금이 보입니다. 내가 저 금만 조금 더 강탈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나아질 건데, 목적은 자신의 형편을 낫게 하는 거지만 그 방법은 뭡니까? 땀을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절도하고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유혹이죠. 그건 누가 합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격동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거는 이겁니다. 예배가 있고, 맞죠? 예배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가족들끼리 우리가 여행 가고 싶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이 물어보죠? 안 물어보나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여신길이면 나를 인도하시고 안 그렇게 기도 잘 안 합니까? 맞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유혹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죄악된 일이냐? 아니면 그 일이 선한 일이냐? 또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냐? 그 일이 유혹된 일이냐를 잘 구분하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죄악되고 시험에 들며 믿음을 저버리며 믿음을 떠나는 일이란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주일에 가서 일을 하는 직장인데 페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오래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고민되죠? 페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주일 3년 내가 참고 안 나가고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더 잘 섬기면 되지 않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걸까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겠죠. 더 쉽게 오늘날 학부모한테도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내가 고3의 자녀를 있다. 아니면 대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3년 눈 딱 감고 공부만 시키고 고등학교 3년 그 금방 가니까 그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믿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특히 중직자 자녀들을 고3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지 말랍니다. 수련회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많이 했죠. 가지 말랍니다. 고3은.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네. 중직자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대에 갔을 때도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나오시네요. 그죠? 중직자 자녀들이 저 장로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 지방에 있는 하파리 대학 갔네. 그거는 이미 그렇게 말하는 성도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 그걸 우리는 뭐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적, 네임밸류, 소위 말하는 스카이. 스카이 뜻이 뭐예요? 어? 하늘. 아니요. 서울대는 관악구에 있다. 그게 스카이잖아. 몰라요? 또 뭐, 연세대와 고려대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카이니까 고려대가 앞이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스카이가 뭐냐?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다. 고려대는 뭐라느냐? 서울대, 고려대입니다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스카이, 네임밸류, 그걸로 대학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그분의 인식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지방대를 갔든 일반 대학을 갔든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해서 대학을 갔다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대신에 정말 날마다 놀다가, 맞죠? 모험도 안 되고 직분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놀고 아니면 맨날 술 담배 하고 그러면서 전혀 본이 안 되다가 대학 가려니까 막 시험 못 쳐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 다 가는 그런 대학을 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뭡니까? 성적 가운데서 대학을 지방에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의 인식에는요.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을 성적과 네임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도 좋고 나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수많은 젊은 세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기준이 뭡니까? 페이, 복지, 워라밸.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만약에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건 다 좋은 직장이지 않냐고. 우리는 땀을 흘려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습니다. 그건 정당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적 기준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나쁜 것을 세상적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어요. 월급 많이 준 데는 좋은 곳, 근데 주의를 못 지켜. 이거랑 월급은 작지만 주의를 열심히 지킬 수 있는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여신 건 뭘까요? 후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 그 유혹하여 죄로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뜨립니다.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탄은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악한 자와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목적인 거예요. 악한 자가 잘못을 했을 때 이따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더욱더 강팍해 하며 죄 가운데 더욱더 빠뜨리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의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의 활동의 상호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역사한다 안 한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잠시 종호 형제랑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두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는 뭡니까? 빛을
거두십니다. 그 말씀의 조명하심을 거둬버리세요. 그게 말라기 이후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말씀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어두워지자,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자 뭐가 발달합니까 그때? 철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철학이요, BC 430년 이후로 나옵니다. 왜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둬져 버리니까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 사탄의 역사는 그 현장에서도 빛들을 거두셔서 그들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들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첫째, 그들의 마음에서 지혜의 빛을 거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욥기, 시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와 시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쳤다. 그런 말을 거두신 거예요. 또요,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죠.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그 어떻게 됐을까요?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1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다윗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두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 허용해서 내버려 두심, 이 권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허용하심, 거두심,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정말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A라는 프로젝트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맞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악한 자들이 허용해버리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거두심, 지혜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계획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허용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막으시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딱 들어서서 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땅의 모든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들을 많습니다. 파수꾼이 경수하며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라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곧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그 마음에 직접 악한 목적과 의지를 행하도록 허용하심. 한마디로 빛을 거둬버리니까 그가 악한 일로 나가는데 막는다 막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와 사탄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가 뭡니까? 닌 악해져라 그 마음을 막 요동치 하시고 그 마음을 막 붙잡아서 죄악 가운데 그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겠죠.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아까 좀 빛을 거두시고 어둠 가운데 허용하셨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거두어지니까 악한 길에 우리가 허용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선, 악 뭘까요? 악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갈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들을 여러분에게 거두시고 그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되겠죠? 무지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선한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 사탄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작용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린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의지를. 어떤 것까지? 중립적인 문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충동을 받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든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삼가든 그때마다 언제나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맞죠? 나옴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내가 그곳을 나가서 기독교 강요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면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것도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섭리와 다스림으로 작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달았는데 뭐를 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신의 의지의 활동을 통해서 가지는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눈이 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은 뭘까요? 자기 뜻대로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 내 의지의 작용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 거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작용하심과 그 마음의 붙들어 주심과 그 마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내 의지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 믿는 자의 마음이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든 다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누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스럽게, 때로는 위대하게,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좀 엄청나게 보이도록 만든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에게조차도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뭘 줄까요? 금은 폐물을 줘요. 세보십시오. 영민 형제가 이제 기숙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막 하나님을 이 기숙사에 불이 떨어지고 해서 10가지 재앙이 기숙사에 막 내려졌어요. 봤지? 이러면서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폐물을 줄까요? 아니면은 막 욕 한 바지 줄까? 뭘 줄까? 그렇죠. 햄 줘야지. 욕하면 불 떨어지고. 아,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망하게 했어. 애굽이 다 망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민은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잘 나갔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욕 한 바가지를 해줄 법한데 뭘 준 겁니까? 은근 폐물을 줬어요. 이해가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뭘까요? 예? 미소 크게 해야 돼요. 뭐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한, 뭘 짓기 위한?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걸 이미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 할 때 모든 지파에서 뭘 내놓습니까? 은금을 폐물 내놔요. 그 해달의 가죽도 내놓고. 그걸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하는 그 애굽의 민족에게 그 마음이 역사하셔서 은금 폐물을 내놓게 한 거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게 훗날에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한 권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창세기 43장에 한마디로 야곱이 바로 즉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뭐 어디에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가서 좀 양식 좀 얻어온나.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기를 바란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르호보암의 이야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즉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왕으로서 이어가면 엄청 복받았잖아요. 맞죠? 엄청난 부국의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러면 엄청 복받았을 건데,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장로들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듣는 줄 아세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는 망합니다. 그렇게 친구의 조언을 뭡니까? 경청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다스리심.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언제라도 그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심지어 외부적인 일에조차도 사람들의 의지를 이리저리 기울게 하시며 그들이 자유로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디에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잘 좋아하는 잠언이죠. 아니에요. 자, 잠언 20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걸음, 세상 사람들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누구의 인도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 들어 있습니다. 그래 새 들어 있고 그래서 건물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 연장 계약을 해야 될 해였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가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안 됩니다. 어떻게 나갈 우리 다 지어놨는데 우리 다 해놨는데 리모델링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2년 계약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주가 계속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또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누구의 관여고 개입이다? 하나님의 관여고 개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현장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단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판단과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손쉬운 일들에 대해서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죠? 정말 쉬운 판단인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뭐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게 맞을까? 쉬운 판단이잖아요. 뭐가 맞아요?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판단인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어디 갈까 우리 나이트 말고 가고 싶은데 어딥니까? 그 쉬운 판단. 근데도 잘 못 판단하고 또 쉬운 결정에도 그 쉬운 결정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재밌게는 반대로 크고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비롯된 건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 말미암아 이 붙드심과 허용과 거두심,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뭡니까? 그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죄악된 마음을 붙잡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선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행동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내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 허용하심, 내버려 두심,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요 때로는 선한 일들 가운데 나감, 악한 일 가운데 자기의 본능대로 해 나감. 누구 앞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핵심적으로 정말 잘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 선한 행동으로 이끄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의지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그 의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움직이시며
그리하여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극히 은밀하면서도 지극히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거나 하심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또 영생에 이끄십니다. 또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그냥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온 땅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한 길로 이끌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기울게 하시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가 악한 길로 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에 가게 하는 것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당연하죠.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일을 하는 것도 은혜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합니까? 비그리스도인과 많이 합니까? 비그리스도인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조차도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늘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께서 작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제 알겠죠?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뭔가 내가 엄청난 그 길을 확 열어줘.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부가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의 현실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